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형제, 친척, 동족들을 위하여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허와 불안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끝없는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만족, 곧 영혼의 쉼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죄와 죽음과 사단의 노예,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 두려움에서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과의 진정한 그러한 교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새롭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면은 형제와의 사귐이 참된 기쁨이 되고 불신 이웃도 긍휼의 눈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과 거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정욕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품과 방향성을 주셔서 이제 죄와 정욕 대신에 거룩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쫓던 발걸음을 주님과 의와 거룩을 기뻐하며 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도 잘못된 구원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의로는 하나님께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실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아담과 마귀가 추구했던 자신의 영광, 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서두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 곧 죄인을 향한 의로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원수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십자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해, 만남, 그리고 친교를 통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들로 살 것이라 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요.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너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라는 율법의 가르침과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믿없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의지로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에 이르렀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리고 지금 너희 앞에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와 의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이 일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곧 거룩한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얻는 일입니다. 9절 10절 만일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11절 성경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컴플렉스 속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 때는 끝없는 탐욕을 채워도 결코 그 마음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는 죄로 인한 그 막연한 부끄러움이요,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수많은 컴플렉스를 통한 좌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허망되고 과장된 육신의 자랑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누구도,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가장 존귀하신 분과 거룩으로 동행하며 신령한 모든 복, 곧 경건의 참된 만나와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종교에 그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있건 어느 신분과 처지에 있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정교회 그 어디에 속해 있건 그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성도 어느 직분에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속을 얻고 하나님의 살리심 곧 부활을 통해 우리도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될 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중생 곧 새롭게 함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중생케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성도는 삶의 열매,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참된 성도와의 그 교제를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죄와 세상 정욕을 혐오하며 날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부활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신앙생활은 새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곧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참된 영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택하심과 성자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부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없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며 풍성한 만족을 얻으며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그 심령, 믿는 심령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소망으로 거룩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 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더욱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